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땅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또 복음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또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일일이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혹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아픈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치료의 능력 더해 주셔서 또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도 또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또 교회들, 또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4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4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구약성경 341쪽 근처에 있습니다.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안녕하십니까. 세종 중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완주 형제입니다. 오늘 믿음의 귀한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을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코로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은혜의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지금 뭐 서울이나 수도권은 지금 아마 교회당에서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작년에도 우리가 교회당에 모이지 못했을 때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당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대청교회 왔는데요. 또 교회당이 너무 또 아름답고 또 너무 멋지고 예전에 한번 이게 대청교회 말씀을 전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늘 처음처럼 저를 보시겠죠? 언제 왔나? 요즘은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새로운 교회당이 건축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지만 잠깐 알려주셔가지고 여기 부지가 있다라는 것만 보고 갔었는데 오늘은 이제 교회당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좋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세종 중북교회는 2016년 10월에 자립했습니다. 약 이제 한 3개월 정도만 지나면 벌써 이제 만 5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자립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죠.
근데 저희는 이제 상가 건물, 제일 처음에 이제 7층만 쓰다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좀 좁아서 6층을 좀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 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임대입니다.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요. 한 5년 정도 되니까 이제 너무 이제 월세도 아깝고 계속해서 또 부지도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 중북교회도 지금 건축을 위해서 계속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부지 또 건축 이제 이런 큰 주제가 있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와서 이제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 아마 내년에는 건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또 세종 중북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7월이죠. 그래서 이제 1년 중에 이제 절반이 이제 지금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때는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또 인생 가운데 하프타임이라는 게 꼭 중요하다라고도 말하죠.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 시간인데요. 2021년 우리도 이 7월 이때쯤이 가장 이제 후반부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쉬웠던 부분, 좀 내가 뭔가 올 초에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않았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해서 후반부를 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 갈렙에 관한 내용입니다. 갈렙. 갈렙 하면 그 정탐꾼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쭉 가라고 했고 거기 이제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사람을 보냈는데 12사람 중에 하나님 뜻대로 말한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2사람입니다. 2사람. 누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이 갈렙인데요. 근데 이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좇았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나와 있는 내용은 이 갈렙의 나이가 이제 85세거든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탐했던 그 시기로부터 40세에 이제 정탐을 했던 그가 이제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85세가 됐는데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유명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우리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된다. 또 세월이 흘러간 뒤에 우리 신앙은 더욱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날씨가 뜨거운데요. 뜨거운 이 시점에 좀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운데 우리가 이때 우리가 더 마음이 낙심되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통 6월, 7월 되면은요, 간증 들어보면 좀 힘들다, 좀 지친다. 이런 표현들이 간증 가운데 조금씩 있거든요. 그 간증을 들으면, 형제자매들이 지금 많이 지금 시기적으로 좀 힘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갱년기 있잖아요, 갱년기. 갱년기하고 사춘기 자녀하고 서로 대결하면 누가 이겨요? 갱년기가 이긴대. 그만큼 갱년기가 강력하대요. 아무튼 저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건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뜨거운 마음입니다. 근데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되겠죠. 바다 가운데 그 뜨거운 바다를 뭐라고 하죠? 열바다. 열바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바다는 해는 해인데 바다의 자로 넣으면 사랑해가 더 좋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은 뜨겁게, 우리의 머리는 좀 차갑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원래 내일부터 학예 수양했는데요. 한 달 뒤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 달 뒤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학예 수양회를 우리가 뜨겁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 슬로건 이렇게 이제 막 옛날에 모집했을 때 뭐 전도 슬로건 같은 것도 이렇게 모집하면은 전도 슬로건에 대한 내용이 참 좋은 게 많거든요. 뭐 전도 더 미룰 수 없는 사명 뭐 이런 멋진 글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모집했을 때 복음의 불바다를 만들자 막 이런 내용도 들어봤습니다. 불바다를 만들자. 불바다까지는 좀 너무 하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뜨겁게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이런 메시지로 기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을 찾겠습니다.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게 해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주님께서 또 얻게 해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이 나는 여전히 싸워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제 좀 안주하며 살아야겠다. 그러는 순간 신앙은 이제 점점 퇴보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은 항상 그 전진이잖아요. 후진이 아니고 후퇴가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이 갈렙이 그랬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이 믿음만은 정말 누구보다도 막강했던 사람이 이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우리도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제 쉬고 싶다, 조금 안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너무 신장이 장대해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우리는 그들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보면 주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을 정탐하고 와라. 주는 땅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인데 그들은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현실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과 믿음은 같이 사실 인생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이 보폭이 달라요. 현실을 보는 사람은 이 보폭이 굉장히 조금씩 가는 사람이고 믿음의 보폭으로 한 사람은 굉장히 크게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현실의 보폭과 믿음의 보폭은 다르다. 현실의 보폭은 3마일이라면 믿음의 보폭은 30마일, 40마일. 차이가 훨씬 10배, 20배 차이 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보폭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간다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간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4장 7절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갈렙의 특징이 뭐냐면 성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이 갈렙이 훌륭한 이유는 바로 성실했거든요. 근데 성실은 뭔가 열심히 하는 걸 성실이라고 말하죠. 꾸준히 하는 걸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성실도 어떠한 성실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12명이 다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 정탐을 했거든요. 근데 10명은 하나님 뜻과 반대 의견을 말했고 2사람만 하나님 뜻에 맞는 보고를 했습니다. 10사람이 놀았던 건 아니죠. 10사람도 열심히 정탐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갈렙의 성실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14절에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렙의 성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성실함으로 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3가지의 비결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겸손, 순종, 그리고 성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떤 분이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신앙생활 할 때 불편한 게 많습니다. 판단도 많이 올라오고, 비판하는 마음도 많이 올라오고, 불평과 원망도 많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는 불평과 원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또 순종적,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실, 어떤 일이 주어지면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봉사도 이렇게 쭉 맡기면은 주어진 봉사를 끝까지 하는 분이 있잖아요. 정말 귀하거든요. 근데 봉사가 이제 맡겼는데 하다가 못하다가 하면은요, 어떤 봉사를 맡길 때 참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마음에 요동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항상 컨디션이 가장 신앙의 상태가 최고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쭉 자기 맡겨진 일을 이렇게 묵묵히 하는 걸 보면요, 그건 정말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그 성실한 모습을 이 갈렙은 했던 겁니다. 85세까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아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다음에 누구였을까요? 갈렙은 빠졌어요.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갈렙도 같이 하나님 앞에 탁 멋지게 정말 믿음의 외침을 했지만 정작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계속 이끌어갔거든요. 중간에 또 바톤 터치한 것도 아니고. 근데 갈렙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갈렙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주님과 따르는 그것을 너무나 감사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이제 교회에 많은 일을 겪고 또 은장에 또 올라가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교회 많은 일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묵묵히 그 자리 지켜주시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든든하잖아요.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에 또 은장의 어르신들이 함께 하시면 든든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쫓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누가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는 이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에 구원이 약해져 버리면 안 될 겁니다. 구원이 식어버리면 안 될 겁니다. 그 뜨거움이 식어버리면 그까지 구원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는 순간부터는 그분의 믿음은 굉장히 정말 차가워져 있는 겁니다. 다시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와도 능히 또 이겨내고 가게 될 겁니다. 또 갈렙은 이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아낙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헤브론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굉장히 신당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려했던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갈렙이 내가 그 헤브론 족속, 그 아낙 자손들을 내가 그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원치 않는데 갈렙은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이 경험을 해본 사람, 믿음의 경험을 해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당에서도 이제 세종정부는 이제 5년 됐잖아요. 그럼 5년 된 교회입니다. 대종교회는 훨씬 오래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연수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연수가 있다는 건 그만큼 믿음도 있고 또 성장한 분들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그 믿음의 연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가 그 성장 과정을 밟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많은 믿음의 든든한 교회가 주위에 많이 있는 거죠. 또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정말 전국교회가 하나고 세계교회가 하나잖아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적극적인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이 구절로 찬양도 나왔잖아요. 찬양. 들어보셨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무시지는 않으시죠? 어렵게 부른 겁니다. 지금 어렵게 부른 거예요. 쉽게 부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교회당 지을 때도 정말 믿음으로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당이 생긴 거죠. 현실만 보면 아마 그때도 현실만 보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될까? 여러 가지 아마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또 하나님 해주시잖아요. 그걸 경험하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서 또 나아가고 또 많은 일을 또 이루게 될 겁니다. 이 갈렙의 믿음 정말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이 갈렙의 믿음처럼 우리도 정말 적극적으로 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기 찾았으니까요.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내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에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요셉의 자손은 두 자녀가 있었죠, 아들.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자손이 이제 땅을 차지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땅을 달라고 했거든요. 이 요셉 자손 두 지파가요. 왜 우리한테는 한 분깃만 줍니까? 우리 두 지파인데 왜 한 분깃만 줍니까? 억울합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때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땅을 이곳을 가서 차지하세요.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싫다라는 거예요. 왜? 그곳은 산지고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이고,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사람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골짜기고 땅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거기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싸우기도 귀찮고 불편하고, 다른 땅 주세요. 다른 땅. 그 땅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편한 땅 달라는 거죠. 편한 땅. 이게 원래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을 가졌거든요. 그 땅으로도 이미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더 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취해서 충분히 당신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있으면 취할 수 있습니다. 가서 취하십시오. 요셉의 믿음은 얼마나 좋았어요? 요셉 믿음이 정말 좋았잖아요. 그럼 요셉의 그 자손들, 근데 그 지파 또 역시 믿음이 좋게 나가면 좋은데 이때의 모습은 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편안한 땅, 좋은 땅, 싸우지 않는 땅, 그냥 넓은 땅, 이것만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신네는 큰 민족입니다. 큰 민족이니까 분명히 하나님 도와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달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호수아가 아까 읽었던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제 그 산지 너 것이 될 것이다.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가십시오. 가서 취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과 이 요셉 자손의 지파의 믿음이 달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키우면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과 믿음에 우리는 늘 딜레마에 빠질 수 있거든요. 현실은, 현재 내 상황은 이걸 보게 되고, 또 그러나 믿음은, 또 하나님의 능력은 이 두 가지를 늘 우리는 달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 역시 현실이죠. 천국 역시 현실이죠. 죽음 역시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일이고, 그 너머에 우리 반드시 오는 일들은, 이 믿음의 세계는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쫓는 것이 훨씬 남고 영원한 것이고, 그러나 이 땅의 것을 취하면 결국 다 놓고 갈 것이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막혀있는 답답한 것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는 핑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핑계가 많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뭐만 없으면 잘할 수 있는데, 뭐만 나한테 맡기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뭐만. 핑계가 참 신앙생활 하는데 많으면 참 어렵거든요. 근데 막상 그거가 온다고 해도 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또 다른 핑계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핑계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만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는 요셉 지파, 자기 두 지파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파가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한쪽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자기 구역만 중심, 자기 구역 중심으로만 신앙생활 해도 안 되고, 자기 부서 중심으로만 신앙생활 해도 안 돼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구역만, 구역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좋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같이 하면 좋잖아요. 부서도 열심히 하는데 부서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같이 하자 그러면 또 안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열심히 하되 교회에서 같이 하자 그러면 당연히 같이 해야죠. 교구에서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해야죠. 또 전국교회에서 같이 하자 그러면 쫙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전국교회가 다 하나여서요. 뭐 하기성에 뭐 하자 그러면 다 하잖아요. 그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고자 하는 힘, 함께 하고자 하는 힘, 그 힘이 있을 때 더욱더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죠. 우리 믿음을 봐야 되고 또 우리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딱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뻤잖아요. 밖에 나가서 막 춤을 췄잖아요. 너무 기뻐서 춤을 췄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는데 그 부인 미갈은 밖에서 창으로
안에서 창으로 내다봤죠. 근데 남편을 업신여긴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왕이 그렇게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렇게 춤을 추고 있냐고. 응? 옷이 다 흐트러지는데 그렇게 춤을 추냐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미갈의 마음이 이제 달랐죠.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방관자의 마음과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춤을 춘 거거든요. 근데 미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남편만 본 거죠. 추태다.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방관자의 모습은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이 그렇게 기뻐할 때 같은 백성들은 기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미갈이 왜 그렇게 됐냐면 다윗이 고생하러 갈 때 같이 안 따라갔잖아요. 다윗이 미갈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미갈은 같이 안 갔어요. 그때 같이 갔더라면 다윗의 마음과 연결되고 그 다윗이 신앙이 성장할 때 같이 믿음이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미갈은 편안한 삶을 추구했고 다른 남자하고 재혼했잖아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다윗과. 근데 다윗은 내 아내는 미갈이다 해서 데려오잖아요. 근데 이미 마음도 다른 남자하고 살고 오고 다윗이 고생할 때 같이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 자꾸 믿음은 점점점 방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편안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린 절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 신앙은 점점 멈춰버리게 될 겁니다.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가고 또 함께 연합해서 적극적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욥기 39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39장 19절. 구약 성경 801쪽 근처에 있습니다. 39장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21절.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이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24절.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적극적으로 또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전도하거나 주님의 어떤 일을 할 때는 처음에는 좀 주저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주저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십자가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 하고 예수님은 이제 그 길을 가시잖아요. 처음에는 할만하거든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크니까 이걸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은 일어나셔서 쫙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할 때는요, 그냥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마음이 정해져요. 아, 그렇게 가야겠다.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시겠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하면 전도가 됩니까? 내가 어떤 분을 전도하니까 말씀 안 듣던 분이 막 전화가 와서 학예 수양이 있다고 하던데 언제야? 내가 들을게. 기도하면 막 그렇게 연락이 와요? 전도 집회 언제예요? 내가 말씀 들을게. 이렇게 전화 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전해야 되는데 주저했던 내 마음이 기도하다 보면 전도해야겠구나. 내가 온라인으로라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겠구나.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움직이죠.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제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은 이 말인데요. 군마입니다. 군마. 그냥 말이 아니라 훈련받은 말, 군대에서 훈련받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 훈련받은 말은 어때요? 적군과 마주치면은요,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움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칼을 맞이할지라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머물러 서지 않습니다. 나팔수가 나면 적극적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훈련된 말이죠. 훈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려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훈련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제 새신자잖아요. 새신자분들은 이제 배워야 되죠. 그럼 신앙이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구원받은 분이 새신자면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헌신자. 헌신자. 죄송합니다. 연결을 잘해야 됩니다. 헌신자. 이해되시죠? 헌신자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분들이죠. 그죠? 누구보다도 먼저 되신 분들의 수고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헌신하는 분들, 그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야생마는 다르죠? 야생마는 막 밖으로 뛰어다니기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군마는 적극적입니다. 열정적인 어떤 모습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이 적극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이 교회에서 보면은 전도 잘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전도 잘하는 분들은 좀 적극적이에요? 아니면 소극적이에요? 입술을 벌리는 분이 전도를 잘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분이 전도를 잘해요? 입술을 벌리는 분이 전도를 잘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 분이 전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 중북교회에서도 보면 전도 잘하는 자매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제 영업을 하셔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만나면 책자 주고 USB 주고 말씀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연결하고 기도 부탁하면 한 10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계셔요. 많은 분들 만나고 또 직접 전도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나중에 간증할 때 아이고 누구 전도는 하지만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자기 언니도 구원받고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또 옆에 있는 교회 또 그 지인 또 전도해서 그쪽에도 교회 그분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나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거는 생각을 안 해. 열매가 없어요. 지금 이제 계속 전도하는 분들이 잘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참 이렇게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몇 명이나 전도해서 이게 아니라 계속 전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잘 안 되니까 더 기도해야겠다. 더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형제님이 전도를 참 잘했거든요. 그분은 음식점을 하는데 이 음식을 대접을 하는 겁니다. 대접하고 와서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식도 드시고 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넉넉해서 그분들을 대접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남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대접하는데 본인은 자기 거를 굉장히 아낀다라는 거예요. 저 생각보다 전략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겉에서 보면 워낙 대접을 잘하니까 형제자매인데도 막 대접하고 그러니까 형제님이 넉넉한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간증할 때는 저는 그렇게 저 스스로는 굉장히 전략하고 저는 삽니다. 근데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또 형제자매들에게는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님 전도 공식은 10명 전도하면 1명 구원받는다. 이 공식으로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명 전도해서 1명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10명은 해야 그 가운데 1명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분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일부러 사우나도 월권을 끊어서 다녔어요, 예전에 보면. 그래서 매일 가서 이제 가면 이제 만나는 분들이 있으니까 목욕탕에서 막 인사하고 아는 척을 한 거예요. 처음에 막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계속 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어찌됐건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어때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예, 이 적극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보면 좀 소극적인 것도 있잖아요. 또 하다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말씀을 잘 들은 분이 있지만 어떨 때는 관계가 깨져버리기도 하잖아요. 갑자기 냉랭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또 오해도 받고, 애매한 고난도 받고.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우리가 생각하고 전도를 한다면 전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전도는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만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좀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동참해주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대총께 우리 형제자매들 다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그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같이 하고 물론 서로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의견은 서로 나누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의견이 딱 모아지고 결정이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말처럼 정말 좀 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아마 또 8월 하기수양회 때 이뤄진 영혼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9장 9절입니다. 이 말과 좀 다른 모습의 짐승인데요. 39장 9절 들소입니다.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 맡기겠느냐. 들소인데요. 들소는 그냥 집에 있는 소와 다르죠. 일반 집에 있는 황소는 말을 잘 듣는 어떤 소의 모습인데요. 여기 있는 들소는 막 받는 소죠. 들이받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잘 따르지도 않고 집에 머물지도 않고 힘은 엄청 세요. 그러나 의지할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은 소죠. 아까 이 말은 야생마가 아니라 군대 훈련받은 말입니다. 소도 정말 귀한 짐승인데 훈련받지 않은 또 소는 들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 주님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군사가 되어야 우리가 주님의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이받는 것, 이 소의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서로 성도님들 간에도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내 육신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이 다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신앙이죠. 주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죠. 그거면 능히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서로 연결해서 더해 가야 됩니다. 흩어지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죠? 무리에게서 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에서 나누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안다. 자기를 좁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좁게 해야 되죠? 주님을 좁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항상 주님을 좁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연합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39장 타조입니다. 13절. 39장 13절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침담하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밝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그러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 타조가 문제가 뭐냐면 무정하죠. 무정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알을 낳는데 자기 알인데도 품지를 않아. 그냥 문제가 생기면 확 도망간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무정한 타조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가족. 성경에 보면 자기 가족, 특히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버린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자기 가족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 이 코로나 시대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잘못되게 이렇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마치 뭐 코로나 진원지처럼 이렇게 잘못되게 인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가족을 전도하기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내 가족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때 내 가족을 전도해야 된다. 근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무정하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자기 가족을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구원은 받았다고는 말을 하는데 자기 가족들이 옆에 있는데 전도를 하지 않아. 뭐 전도를 했는데 뭐 그분이 안 듣는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전도를 했는데 핍박을 받는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도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분이 정말 구원을 받으신 분이 맞을까? 의심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는 그 모습은 너무 무정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며느님이 시부모님을 막 전도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전도를 막는다. 남편이 구원 안 받았으면 차라리 이해라도 되는데 구원받았다는 형제님이 부인이 자기 부모님을 전도한다면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놔둬. 하지 마. 안 될 거야. 남편이 만약에 맡고 있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도와줘야지. 고맙다고 하고. 그게 마땅하잖아요. 같이 지혜를 모으고. 그죠? 이게 뭔가 이렇게 막 같이 함께 할 때 정말 힘이 나거든요. 전에 이제 전도할 때 보니까요. 저도, 병원에 계신 누구 성도님, 아버님을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이제 갔다 오는데, 한 번씩 이제 이제 형제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면 안 가도 돼요. 이렇게 이제 저를 오히려 생각해줘서 아마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같이 동참하지 못했지만 그 자매님이랑 해서 같이 갔다 오면 목사님 고마워요.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전도해도 잘 안 될 거예요. 뭐 그냥 힘들면 안 가셔도 돼요. 막 이렇게 말하면 힘이 빠져요. 아니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면 가서 빨리 전도해달라고 어떻게든지 말씀은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막 이래야 좀 막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안 가셔도 돼요. 그러면 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오히려 약해져 버립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가주세요. 정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꼭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우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너무 미루고 외면해서 그 영혼을 잃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십계명 있잖아요. 뭐 살인하지 말라 이게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십계명이 있다면 정말 새로운 십계명이 있다면 전도하지 않는 게 살인하지 말라. 그거라 생각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 그건 살인하는 거잖아요. 이거 전도하면 그 영혼을 살리는 건데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우린 살인하는 어떤 그러한 죄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세상이 보는 기준하고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본다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볼 때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용기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의 도움과 함께 전도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큰 세상에서 정말 빛이 되는 그 모습은 전도하는 교회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14절. 구약성경 584쪽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15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화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17절.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인데요. 엘리사가 그 요아스 왕을 만났을 때, 이 엘리사가 이제 죽기 전이거든요.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죽을 병이 들어서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사가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거든요. 이런 선지자가 왜냐하면 자기 스승은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승천해서 올라가서 막 멋지게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쫙 올라갔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그 능력을 2배나 달라고 해서 엘리사도 막 능력을 막 베풀거든요. 기적을 엄청 행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죽을 병 걸려서 죽었어. 다르게 죽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때 우리도 정말 하나의 놀라운 기적으로 어떤 병이 고침받고 살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하나님이 죽을 병에 우리가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어차피 누구나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죽으면서 어떻게 했죠? 요아스 왕이 왔어요.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눈물을 흘려서 정말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면서요, 이스라엘 정말 위해서 훌륭했던 선지자가 죽는구나 안타까워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 요아스 왕에게 도움을 줘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해서, 그리고 쏘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고 화살이고 아람의 구원의 화살임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해서 땅을 칩니다. 근데 요아스 왕이 몇 번 쳤죠? 3번 쳤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화를 냈어요. 왕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그걸 뭐라고 한 거예요. 분명히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치리이다라고 말하고 때리라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쳐야지 3번 적당히 치고 끝내버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노하여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다. 그러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때 왕이 적당히 했기 때문에 아람 사람을 치지 못했던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나중에 죽어가는 거죠. 정말 죽을 때까지 엘리사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 요아스 왕은 너무 안일하게 대한 거죠. 적당하게 하자. 신앙생활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적당히 하자라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젊을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적당히 하자, 좀 쉬자,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다 사람에게 감당할 걸 주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산다고 해서 내가 정말 손해를 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 과정은 있습니다. 뭐 욥의 고난을 보면 막 엄청난 고난이죠. 근데 결국은 그 끝은 하나님 엄청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거나 주님의 일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잔치집에 초대할 때 보면 주인이 말하잖아요. 강권하여 내 집에 채우라. 강권하여. 강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적당히가 아닙니다. 강하게 권해서 데려와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하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항상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명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때를 얻을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지 못할 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때를 얻지 못할 때 복음을 전하면 때를 얻게 되는 거죠. 그죠? 누구를 전도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분은 없어요. 근데 말을 전하는 거죠. 한번 들어보시죠. 싫어요. 이번에는 안 듣죠. 다음에 또 말을 합니다. 싫어요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바뀌죠. 기계가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 보면 어떤 때가 제일 어렵죠? 한 번 듣게 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일단 한 번 들으면 어때요? 복음은 절대 나쁜 게 아니잖아요. 2번 듣게 하기가 쉽습니다. 2번 들으면 당연히 3번, 4번 이어서 듣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3번만 강권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4번, 5번, 6번 하다 보면 그분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0절. (81편)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62쪽 근처에 있습니다.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입을 넓게 열어야 된다. 넓게 열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넓게 열어야 된다. 우리가 입이 작게 벌릴수록 그만큼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역사가 적을까? 내가 신앙에 대한 열정이 적으니까. 정말 다른 거에 대한 것은 열심히 입을 벌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것은 어느 순간 입이 작아질 수 있거든요. 이 새들을 보면 어때요?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요. 이렇게 먹이 먹는 장면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신기합니다. 엄청 입을 크게 벌려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보니까 새끼들이 있었는데요. 다 살아남는 게 아니라 몇 마리가 살아남더라고. 왜냐하면 잘 먹는 새끼는 살아남고 못 먹는 새끼는 죽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 안에 이제 경쟁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입을 넓게 연 그 새 새끼가요. 잘 자라서 나중에 이제 하늘을 날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말씀에 대한 자세가 그렇습니다. 말씀도 정말 잘 먹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요.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그죠? 근데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태도만 봐도 그분의 신앙의 상태가 윤곽이 나와요. 어느 정도. 그죠? 항상 말씀 들어왔는데 정말 교회는 너무나 편안해. 내 집 같아. 그래서 잠만 자고 있다면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우연히 졸 수는 있겠죠. 그러나 평소에는 그렇게 말똥말똥하는데 말씀 시작하면 눈이 감겨. 그 마지막 기도할 때는 눈이 탁 떠지고요. 늘 그런다면 그거는 지금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늘 말씀을 자주 듣기 때문에 아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말씀하고 실천하는 말씀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죠?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실천하는 걸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있거든요. 아는 거와 실천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건 다르거든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핵심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강당에 꽉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넓게 열면 아마 대천 지역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크게 두 개 있죠. 갈릴리 호수, 사해 바다가 있죠. 근데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못 살죠. 왜냐하면 들어오고 끝나버리죠. 나가는 데가 없거든요. 갈릴리 호수는 들어오고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들어오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도 우리가 듣고 실천해야 계속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해바다는 물고기가 다 죽어요. 생명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냥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좀 더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돌아봐서요. 하반기에는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우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우디가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돼 있죠. 이 라우디가 교회는 마지막 때 미지근한 어떤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물이 이 미지근한 물이 흘렀거든요. 왜냐하면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는 뜨거운 물이 내려왔고 골로새 지역에서는 차가운 물이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었어요. 두 물이 만나버리니까 물이 갑자기 미지근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교회의 모습을 라우디게아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은 그 신앙 상태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부족하고 부족한 게 없다. 나는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다. 좋다. 나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다. 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 난 풍족하다. 그래서 나는 정말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하나 내 곤고한 것, 영적인 상태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됐을까?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식어져 버린 상태거든요. 육신의 상태는 굉장히 만족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 시대에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보면 어때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제 편안한 걸 추구하려는 마음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 교회 학교도 잘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불편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함께하는 게 여러 가지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개인적인 만족, 개인적인 풍요, 그거로 자기는 신앙 상태가 좋고 복을 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물질의 풍요가 복이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물질은 필요하죠. 근데 성경에는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을 열심히 우리는 모으고 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돈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순간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믿음에서 멀어지더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린대, 돈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안 보이면 돈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 풍요 때문에. 안타까운 거잖아요. 시험과 올무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열심히 우리가 살아간 건 맞지만 돈을 사랑하고 그게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신앙 안에 사신 분들의 성경책에도 주님 안에서 잘 살았던 분들이 많이 계셔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보면은 잘 살았잖아요. 욥도 당대 최고 부자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도 있고 총리도 있고. 근데 거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해서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총리 돼야지 해서 총리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이 막 형들한테 나 팔아. 그러면 내가 고난받고 이제 나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다 갈래요. 왜? 감옥 통과하면 내가 이제 총리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총리가 되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주님 인도의 한도로 가다 보니 물질이 따라온 거거든요.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죠. 양을 치다가 왕을 시켜준 겁니다. 그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빠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학생들도 나는 어떤 대학이 목표야.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갔어요. 근데 내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교회를 다 나가고 하기는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신앙을 내려놓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이 멀어졌다면 그냥 잘못된 거죠. 그거는. 오히려 내가 그 원하는 대학은 가지 못하더라도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학을 가고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했다면 그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걸 멀리 봐야 됩니다. 우린 눈앞에 있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남들에게 우리가 더 잘했다 이거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이죠.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도 보면 신앙생활의 어려운 쪽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좀 교제를 했더라면 같이 좀 도와드릴 텐데. 그 직장에 가면 한번 직장 들어가면 또 옮기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신앙이 점점 멀어지면은요 돌아오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항상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내가 이 기준이 정말 신앙에 더 좋은 선택을 했던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선택을 했던가 우리가 고민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기도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또 교제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느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정말 벽돌집을 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장막집을 지었다고 되어 있죠. 텐트에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텐트에 산 게 아니에요. 풍족한데 자기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너무 멋지겠습니다. 그래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라우디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미지근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먼저 18절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은 고난이죠.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좀 어려움도 감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순간부터는 신앙이 자꾸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유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좀 고난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험을 받는다면, 유혹을 받는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열심히 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고난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자처하는 마음을 갖고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고 18절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한 것을 늘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 어때요? 예를 들면 누가 노래방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가서 찬송가를 불러주면 됩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음에 이제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한 걸 내가 딱 드러내버리면 별로 함께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면 자꾸 끌어당겨요. 자꾸 유혹이 와요. 시험이 와요. 근데 처음부터 구원받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에 중고등부 가서 아이들을 한번 학교 가서 기도하는가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해서 눈 감고 손 들어봐 했더니요. 기도하는 학생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학생도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가서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용기를 줘야 됩니다. 힘을 줘야 됩니다. 그걸 해봐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나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앞으로 사회에서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부끄러워하면은요, 결국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만 핍박이 오고 조금만 다른 사람이 이상한 눈치 맞으면요, 어찌할 바 모릅니다.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간다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안을,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띄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지는 마음을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와 반대되는 모습이죠.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죠. 여기는 가난해요. 환난도 있고 궁핍합니다. 가난하고 고난도 있고. 근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가난하면 왠지 실패한 인생 같고 남들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뭔가 열등하고 부족하고 그런 인생 같은데 실상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도 우리 중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이 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는 교회에게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환난과 고민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죽도록 또 충성하라고도 요구하십니다. 왜요? 이 교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교회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말씀을 안 하셔요. 근데 이 교회의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메시지를 하죠. 왜? 생명의 면류관. 도대체 천국의 그 면류관이 무엇이길래 그 말씀을 또 해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죠? 더 큰 것을 주시고 그리고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비록 고난이 남들과 다른 더 큰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더 크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애매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견디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큰 영광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핍박받는다 고난받는다 하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옛날 시대에 비하면 우리 너무 편안하거든요. 우리가 뭐 고생, 고난, 뭐 핍박 이런 말 하면요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옛날 시대에 비해서는 너무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삶을 우리가 계속 더 점점 더 누리면 안 되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고. 그죠? 우리 신앙이 자꾸 점점 멈춰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다시 깨워서, 일으켜서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경에 보면 당당한 짐승하면은요, 물러나지 않는 사냥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할 때도 탁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어떤 영혼이 있으면 어떤 분은 이분 전도했다, 저분 전도했다 막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전도가 안 되냐면, 그래서 이분은 하루 듣고, 이분도 뭐 하루 이틀 듣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은 전도했지만 하루 이틀만 듣고 끝나면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 이틀 들었다면 또 인도해서 이번엔 많이 4일 들었다. 다음에는 이제 6일 듣게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한번 잡으면 계속 인도해야 그분이 구원받겠죠. 살짝 전도하는 게 아니라 좀 한 영혼이 있다면 좀 매달리고 강권해서 계속 듣게 하면 그분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끈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도해서 또 열매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날마다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전도하면 더해 주신 분은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가나안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건 주님께서 하신 것. 채우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 그래서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 돼서 연합하면 주님께서 날마다 대천교회를 더욱더 풍성케 해주시자 믿습니다. 저도 대천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늘 때마다 시마다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우리 열정을 더욱더 넣어 주셔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또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키워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선한 역사 더욱더 나타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계획된 많은 일들, 하반기 일정 또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